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수련회 우리 안 가셨던 못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0강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10번째 말씀인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예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바로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을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예배를 생각한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중시키는, 더 중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해요. 지금 뭐 당장 나간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일을 더 가중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게으르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로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 바로는 보복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제 일을 더 가중하게 시키라는 거예요. 벽돌 굽는 것도 지금 힘에 벅차거든요. 그런데 이제 벽돌에 들어가는 집을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 때 전에 만들던 숫자를 채우라는 거예요.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벽돌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진흙을 퍼와야 돼요. 진흙을 퍼다가 그리고 이제 또 물을 좀 붓고 그리고 집을 썰어서 섞어야 돼요. 집이 흙하고 섞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틀에 넣어서 집을 섞은 흙을 틀에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탁 다져서 이제 틀을 빼내면은 흙 벽돌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햇볕을 받아서 말라지면서 이 집하고 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 벽돌을 만들 때 반드시 지푸라기를 넣어야 돼요. 집을 넣어야
돌처럼 딱딱한 그런 벽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흙벽돌을 만들어서 숫자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숫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저는 어려서 동네에서 이 벽돌 찍는 거 구경 많이 해봤어요. 동네 이제 새마을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 초가집을 전부 이제 또 부시고 기와집으로 올리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블로크 찍는 거, 벽돌 찍는 거 이렇게 봤는데, 그게 그렇게 따라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없을 때 한번 해봤는데, 야, 초등학생이 그거 하니까 엄청 무거운 거예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가다가 쏟아가지고 혼났어요. 어른들이 만드는 거 보니까요, 이게 잘 만들거든요. 이 하루 종일 만들면은 이 마당으로 가득 차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개를 만들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이 하루에 8시간 이상 노동을 해서 이제 만든 그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숫자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구해가지고 집을 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집을 이제 뭐 어디 그 벼농사를 짓고 버려놓은 집이라도 있으면 그거 갖다가 사용하겠지만은, 여러분, 집을 그 바로가 다 수거해 가버렸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집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 벽돌 찍는 것보다 어쩌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독촉을 해요. 오늘 종도 울리고 참 은혜가 깊습니다. 네. 하여튼 조금 빨리 끝낼게요. 종을 쳤어도 계속 해야 됩니다. 감독관들은 계속 숫자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푸라기를 주워다가 밤늦게까지 찍어도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이제 도저히 숫자를 맞추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타이르는 게 아니라, 독촉만 한 게 아니라 막 때리면서 독촉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가요. 그 족장들이 설마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해서 뭔가 이 지금 중간 관리자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우리에게 집도 안 주고 벽돌을 숫자 맞게 찍어내라고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그러고 바로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 5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달 과정에 뭔가 오해가 있어서 자기들에게 너무 부당한 일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왕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들이 바로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기록원들을 바로에게 호소하면서,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막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인데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과 대화를 잘 하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을 찾아가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왕을 좀 달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랑 야,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공격하더라도 좀 살살 봐주면서 좀 해라.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마귀는 내가 힘들어도 깨어서 기도해서 단호하게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기양지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킨다고 지금 표적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2판 4판으로 가야 되거든요. 애굽과 싸워야 돼요. 그냥 바로왕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할 거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버리면 애굽의 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애굽의 당시 인구가 600만 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바로왕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바로왕이. 애굽의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그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족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바로왕을 찾아갈 건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로왕을 찾아가가지고 바로에게 오히려 호통을 야단을 맞고 하나도 얻은 것이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가중한 일을 시켜버리는 그 원인이 예배에 있어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면 그들은 더 이상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왕은 그걸 아는 것이죠. 예배는 새로운 세계의 눈을 뜨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은 이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문제를 호소했을 때 바로왕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지 자, 한번 17절로 18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이 족장들에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게으르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가는 얘기. 이제 가서 일해 확. 예배는 무슨. 우리 아버지 같아요. 나 어렸을 때 시골에 바쁘잖아요. 막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이 무슨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우리 아버지도 진짜 확 진짜 살아 계시면 그냥 확 아버지 내가 한마디 할 건데 시골에 바쁜데 이제 교회 간다고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갔어요. 갔다 오면은 그냥 얼마나 또 뭐라 야단을 치는지. 아이고, 하여튼 그 바로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바로가 이제 가서 일해라 그러잖아요.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야. 벽돌 수량을 너희가 반드시 채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바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바로가 완전히 딴 바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바로랑 어느 정도 그냥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성각해 주고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그랬는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바로는 아주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싸늘해지고, 반응이 아주 싸늘해지고 아주 차가워졌어요. 게으르다 놈들, 가서 일해 막 이러면서, 오우 장난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었던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참 기가 막히죠. 이제 이 족장들의 반응도 1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5장 19절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춘 줄 알고, 이제 화가 자기들에게 재앙이 이제 미친 것을 알게 됐다는 거. 와, 우리 이제 완전 망했네. 와, 이제 완전히 우리는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 일하다가 이제 마저 죽겠네. 숫자 못 채워가지고 바로 왕의 그 감독관들에게 완전히 우리는 마저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갑자기 어느 날 모세가 찾아오더니 조상들이 하나님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40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대. 그분이 여호와대. 그러면서 그 증거로 막 지팡이를 넣으니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고,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걸려있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깨끗하게 치료되는, 이런 엄청난, 단 한 번도 그들이 보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들을 막 행하면서 모세가, 그래서 그들은 너무 열광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정말 모세를 보내셨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모세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왔는데, 오히려 자기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더 찾아온 거예요. 일이 더 가중하게 내려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을 해요.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좋은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좋은 거잖아요. 돈 쉽게 벌 수 있어요? 잘 안 되거든요. 어렵게.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은요, 정말 좋은 사람은 우리가 어렵게 찾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100번 넘게 선보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야, 대단해요. 나는 딱 한 번, 선 한 번도 안 보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참 놀랍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저는 목회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부르셨을 때 제가 기도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 금방 들어주시대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거. 기도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없이 자신들이 애굽의 종살이에, 그것도 조상들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 땅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벽돌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제 노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더 가중하게 시킨 줄 아세요? 그게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니까 바로가 강팍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막 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강제 노역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인생이 힘드는 거예요. 그냥 남의 다리 긋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 살려면요, 여러분 그 인생에 맥이 있어요. 맥이.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근원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니까 지금 헛다리만 걷고 있어. 바로 왕 찾아가 봐요. 뭐해? 하여튼 바로만 찾아간 게 아니라요, 바로를 찾아갔다 나오다가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누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족장들은 바로를 만나고 나오면서 속으로 저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누구에게 화가 났느냐? 모세에게 엄청 화가 났거든요. 모세가 일을 그냥 사고를 쳐도 크게 쳐버렸구나.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바로 왕이 열받아가지고 일을 엄청 가중하게 시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제 바로 왕을 만나고 궁궐에서 나오다가 모세를 딱 마주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자마자 이제 이렇게 너희가 이 모세와 아론을 너희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순하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한 말이 걸작이에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진짜 웃기는 말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요? 이런 말 할 자격 없거든요. 정말 자기들이 여호와를 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이 하나의 지금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여러분, 이런 고난쯤이야, 이건 잠시 잠깐이면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 안 와요.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8년 했어요. 8년하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 했어요. 다윗은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70세까지 여러분 40년 동안 왕위에서 군림을 했다니까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를 다닌 것은 여러분 채 10년도 안 돼요. 채 10년도. 그러니까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거짓말하고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어요. 좀 덤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담담해야 돼요. 고난이 왔다고? 아,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이구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냥 목사님이 나를 기도도 안 해주고, 목사님 보고 괜히 화내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고 막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고 막 그러면 피차간에 곤란해져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절대로 남의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단답형으로 살면 안 돼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답형으로 살아요.
그냥 힘들면 막 원망해요. 그리고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막 누구 탓해버리고 끝내버려요. 거기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단답형이잖아요. 뭐 이게 지금 모세 때문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니 좋은 것을 얻으려면 여러분 고난도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그냥 바로를 찾아가고 너 그동안 내 백성을 네가 말이지 막 종으로 부려먹어, 이제 내가 너를 종으로 부리겠다 막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면 전부 다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광야로 나가잖아요. 광야 40년을 보내는 것도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은 모세를 모세에게 원망을 했거든요. 그러면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또다시 얘기하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원망은 결국 우리가 하는 원망도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막 첫 발을 뗐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이제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해서 강제 노역을 시킨 거고, 또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게 만든 분은 또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게 인생의 신비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도 듣고 막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 많이 듣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까? 근데 찾아오거든요. 힘든 일이 또 찾아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한 고통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더 부르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힘드니까 너희들은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더 빨리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어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고비해버리고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야,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자기들을 편하게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1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듣던 모세가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세의 기도거든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래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모세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우리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전부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자기도 틀릴 수 있거든요. 자기도 지금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로 더 학대를 당하게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해를 못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그건 내 죄가 만들어낸 고난이거든요. 그럴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둠의 권세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는데 애매하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모세처럼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삶의 자세가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바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일이 힘들어졌고 그들에게 평화가 깨어져 버렸고 그들의 안식을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진 원인은 바로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가 분을 낸다고, 바로가 진노했다고 우리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왕이 지금 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일을 가중하게 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절에 시편 2편 1절에서 4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2편은 특별히 이제 남왕국 유다 왕들, 이 다윗의 혈통의 그 왕이 즉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런 찬송이에요. 이스라엘 유다의 다윗의 혈통의 왕이 즉위할 때마다 주변의 온 나라들이 분노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꾸몄어요. 온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막 결박을 벗어버리자, 막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술수를 쓰고 그들의 요란함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게 더 가중하게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건 웃기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낙이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찬송을 불러요. 그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로마가 안 그래도 폭동이 날까 봐서 다 주시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우리의 평화가 로마에 의해서 우리의 평화가 깨어지게 될 거다는 거예요. 로마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부르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의 평화는 로마의 비위를 맞춘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비위를 적절하게 여러분 맞춰주면서 제사 드리고 그들에게 예물 조금 갖다 주고 그런다고 비위를 맞춰준다고 여러분의 집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꼭 그 귀신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고 굿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부족도 사다가 붙여야 된다고 그러고 이상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인생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평화가 찾아오려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평화는 바로왕의 감정에 달려있잖아요. 백성들의 평화는 바로왕이 진노한다고 평화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아무 감흥이 없는 예배 드려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삶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막힌 다음에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모세에게 다 우리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 말을 들었던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또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또 반응이 나오는데,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이스라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단답형이었지만 모세는 단답형의 신앙이 아니에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먼저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바로가 보여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눈에 먼저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면 안심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는 분,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당하고 그들이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연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이제 재앙으로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버려요. 심지어는 바로의 장자의 목숨까지 거두어 가버려요. 그리고 애굽의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깊이
깨달으며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생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잘 배워서 삶 속에 적용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수목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